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으신가 본데 저는 반갑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마라톤 후원주의를 또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또 그 현장의 장애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올해까지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강도가 등장합니다만 교회에도 강도사가 있습니다. 이 강도사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도를 강론하는 하나님의 칼을 이렇게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강도와 강도사에 좀 비슷한 점이 있는데 둘 다 칼을 먹고 삽니다. 이 칼로 먹고 삽니다. 강도사는 말씀의 칼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비슷한 점은 둘 다 늘 쓰는 게 아니고 아주 가끔씩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칼이 무뎌지면은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칼을 잘 갈아야 됩니다. 저 같은 목사는 일반 교회에 이제 목회가 아니라 기관에서 일하기 때문에 기관 목사 혹은 이래 전도 목사라 그럽니다. 저도 우리 강도사님들처럼 1년에 한두 번 혹은 서너 번 정도 이렇게 가끔씩 칼을 씁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제가 칼을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의 예리한 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의 예리한 칼이 가지를 사정없이 도려내는 것처럼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마음이 포도원 농부의 예리한 칼, 하나님의 칼의 손질에 도려내어질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칼이 되어서 내 마음을 도려내도록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칼 탓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을 두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는 강도 만난 자와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바라지도 않았고 예상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정말 우연하게 장애를 겪게 된 그 삶의 처지와 형편이 강도에게 다 빼앗기고 심히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로 버려져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만약 이 사람을 외면하고 버려두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장애인들의 이 연약한 생명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초에 부산의 한 경찰관이 20살 된 다운증후군 장애 아들과 함께 목숨을 스스로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아내와 이혼한 그 경찰관은 20살이 된 다운장애 아들과 누구보다 열심히 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학교 방과 후에 장애아동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하루 2시간에서 5시간밖에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들의 방과 후에 그 나머지 스케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빠가 이곳저곳 도움을 청하며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요? 결국 이 경찰관 아빠는 점점 더 불안하고 어두워져가는 미래의 절망스러운 그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엄마도 없이 바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빠 혼자서 장애 아들을 돌보는 것이 과연 가능이나 했을까 싶어서 홀로 그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자 했던 그 아빠 생각에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오늘 예배가 장애인 가족들에게와 또 이들의 이웃이 되려는 은혜샘물 교우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생명의 위로와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교사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오늘 교회 다니는 우리랑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 입으로 겉으로는 영생에 대해서 고상하게 말하지만 이 사람의 진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속되는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본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물었을 때에 29절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그럼 누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은 갈망이 가득했던 것이 진실한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 위선이고 가식이고 거짓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기쁨이 클까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롭게 보이는 기쁨이 클까요? 이 바보 같은 질문에 왜 율법 교사는 영생을 갈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영생에 대해서 진짜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자기가 살아보니까 살면서 경험한 결론은 영생보다 사람들이 좋게 봐주는, 의롭게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좋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율법 교사는 영생에 대해서 성경 지식은 많았고 설교를 잘했겠지만 영생은 진짜 몰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의로운 척, 경건한 척, 체면이 진짜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교인들과의 관계, 교제의 수준이 체면을 못 벗어난 것 아닙니까? 일부러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지내다 보면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체면과 교양과 고상함이 우리에게 둘러쳐져 있습니다.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은 죄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인데, 그런 죄인들이 모인 사람들이 이곳인데 너무 여러분 우리 고상하고 교양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면으로 사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부부 사이의 문제, 우리 가정에 내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고통의 문제와 은밀한 문제를 목장에서 교인들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던 그 밤에 비급하여 다 배신하고 도망간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자신의 권력으로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음욕을 채웠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한 그 죄악이 낱낱이 드러난 것이 성경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는 기생 라합도 있고요, 지금도 낯뜨거운, 말하기도 부끄러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가 예수님의 계보라고 굳이 밝히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율법 교사들처럼 바리새인처럼 의롭게 보이려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까? 우리도 진짜 영생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경험한 영생이 겨우 체면과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보다도 이 땅에 살면서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까? 정말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정말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우리는 인분교수 사건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입에 담기도 거북스러운 사건입니다. 2013년부터 용인에 있는, 여기서 아주 가까운 대학이에요. 한 대학 교수가 2년여간 신입 직원에게 행한 인권 유린의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대학 재학 당시의 지도 교수였고 디자인 협의회 회장이었고,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의 실제 사장 운영자로서 피해자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공모하여서 기합을 주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리고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인분과 소변을 먹였고, 갖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피해자를 강제하여서 나중에는 허무의 채무 지급 각서를 받았습니다. 알루미늄 막대로 허벅지를 때려 피부가 괴사하는 상해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피해자의 신고로 2015년 6월 30일에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그 교수는 구속되어서 지난해 최종적으로 대부분에서 징역 8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두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로 충격을 받은 것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다니는 그 교회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는 듯 끔찍했는데 주중에 그런 악행을 행하면서 주일에는 이렇게 태연하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대표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어쩌면 성가대나 주일학교 봉사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도 싫고 인정하기도 싫지만 바로 그 인분 교수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 보통 교인들의 숨겨진 자화상 중에 하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이중적 삶이 가능하도록 했던 교회 문화, 신앙의 문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표현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교인들끼리 우리끼리 의로운 척, 고상한 척, 거룩한 척 하지 맙시다. 나한테 아무 일도 없는 듯, 우리 집에 아무 문제가 없는 듯, 직장에서 아무 일도 없는 듯 그렇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목장에서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우리가 일부러 억지로 내 죄와 부끄러운 모습을 조작하여 만들어내고 꾸며야 할 만큼 우리가 깨끗하고 고상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실하지 못한 말, 깨닫지 못한 말, 거룩한 척, 의로운 척하는 말들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깨달은 말, 진실한 고백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해 제가 어떤 교회에 장애인 부모님들 수련회를 갔습니다. 2박 3일 정도 했는데요. 거기에 안 믿는 아빠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그 부부 모임에 이제 저희 부부가 강사로 간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는 결혼 생활 25년 가운데 20년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한술 더 떠서 우리 부부는 싸울 때 육탄전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아내의 목을 졸랐습니다. 물론 죽으라고 졸른 것은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목을 감았습니다. 그런 적에 아내는 제 손가락을 물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요, 아빠들이 저에게 몰려와서 너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왜 다른 척 합니까, 여러분? 교양 있게 싸우는 인간들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 육탄전을 하면요, 스킨십이라도 하잖아요. 치열하게 싸우면 여러분, 교양 있는 것들보다도 화해할 확률도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제 아내랑 부부 사이가 원만한 기간 중에 설교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부 싸움하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제가 오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도 거짓되고 내 자신에게도 거짓되고 산부 예배 드리는 우리 마누라 앞에도 내가 거짓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요즘 너무 평안하고 감사한데 그것은 불과 몇 년 전부터 우리 집에 우리 부부 사이에 평화의 시대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몇 년 전에 무릎을 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부모로 장애 아이를 키우는 삶은 정말 힘듭니다. 두 장애 자식, 저처럼 두 장애 자식을 두고 사는 삶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은 마누라랑 사는 것과 두 장애 아이 부모로 사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둘 다 힘듭니다. 그런데요, 제가 확실히 깨달은 진리는 두 장애 아이 키우는 것보다 마음 안 맞는 마누라랑 사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두 부부가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사랑하면요, 두 장의 아이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견딜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한 마음이 아니면요,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한 마음이 아니면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지옥을 사는 겁니다. 그게 어둠입니다.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부 관계에 부모 자식 간에 회사에서 누구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지금 떠오른 이름이나 얼굴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일어나서 나가십시오. 나가서 화해하는 게 계속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일어나네요,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리는데 오늘 나가면 어떻습니까? 나가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진짜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며 이렇게 계속 예배 드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율법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영생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소멸되거나 양심이 점점 굳어져 가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코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눈에 비들이 끼어 있는데 어떻게 영생을 봅니까? 일어나서 나가세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물을 두고 나가서 사화하라. 왜 우리에게 은혜가 없습니까? 말씀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율법 선생으로서 성경 지식이 많고 영생이 무엇인지 잘 대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 대답이 옳도다 인정하셨지만 우리는 결코 이런 류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류의 수많은 바리새인들은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얼굴로 대면했지만, 많은 말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을 정녕 알지도 못했고 영생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처럼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율법 교사를 통해 배우는 두 번째 교훈, 행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서 뭔가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질문이 몇 개예요? 2개예요. 율법에 뭐라고 말했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니? 2가지를 물었는데 율법 교사는 하나만 대답하고 안에 2번째는 대답도 안 했습니다. 즉 율법은 율법이고 나는 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이 너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예수님이 물으셨는데 율법 교사는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 스스로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은 율법 교사가 답변하지 못한 그 영생에 대해서 율법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행함으로 읽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특히 이웃 사랑을 행함, 순종, 실천함으로 읽어야지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또다시 그러면 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욕망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자기 지식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물음에 다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다 들려주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순종과 행함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쓴 결론을 냈습니다. 사실 결론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극적인 것은 성경의 문맥을 볼 때 이 율법 교사가 행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앞뒤 문맥을 봐서 아마 끝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종교적 열심과 많은 지식, 오래 신앙의 연륜 등등 이런 것들을 가득히 했던 이미 2000년 전에 가장 예수님이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의 삶이 전형적인 삶이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착각한 거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자기들이 착각한 거죠. 그래서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은 이웃 사랑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의 열매로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집사님이 외식하는 분, 뭐 그런 것에 우리 정기 모습이 있다면 지난주 중에 제가 친구 목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한 신학교의 총장님 부인이 남편이 총장으로 있는 그 신학교에 차를 몰고 왔는데 장애인 주차 공간에 떡 세웠답니다. 장애인 차량도 아닌데 비어있는 일반 주차 공간이 많은데 장애인 주차 공간이 편리하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총장님 부인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차를 빼서 일반 주차 공간에 주차하라고 했답니다. 이 아저씨도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그랬더니 총장님 사모님이 화가 났겠죠. 결국 이 경비 아저씨는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 뒤에 아주 편하지 않게 그 일자리를 잃어야만 했답니다. 이 경비 아저씨가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었는데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이야기를 제 친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그 아저씨께 제가 믿는 사람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로 죄송합니다. 인사를 했답니다. 이 총장님은 신학 박사이고 목사입니다. 이 총장님과 사모님이 믿는 신앙, 구원, 영생은 뭘까요? 만약 이 일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불의한 일이고 부당한 처사인데 과연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영생은 이런 우리가 사는 동안에 행하는 불의와 부당함과 상관없는 것입니까? 그러고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영생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김세윤 교수님이 쓴 소책자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국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믿음에 윤리를 내포하지 않았다. 믿음에 윤리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믿음에 윤리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다고 하나 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리를 내포하지 않은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의존이고요, 거짓 믿음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 윤리가 없는 믿음은 미신입니다. 이 율법 교사의 마음과 삶은 교만과 위선과 외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거의 많은 성경, 율법 지식과 종교적 열심 행위는 그 영혼과 생명을 거짓 껍질로 덮어버렸어요.
이 위선과 거짓의 단단한 껍질이 여러분 어떻게 벗겨질 수 있을까요? 영생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이 눈에 있는 비늘이 어떻게 벗겨질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횡행하는 관념적인 신앙, 아주 이기적인 개인 구원, 그 천당, 이 미신적인 신앙, 이 거짓 믿음이 어떻게 깨어질까요? 어떻게 내가 거짓인 걸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주신 말씀에 해결책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하신 말씀처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또한 네 이웃을 내 이웃 자신같이 사랑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즉 행함과 순종의 해결이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함은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종교행위,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 예식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공궁에 처한 연약한 자들을 위한 사랑의 행위요 실천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한 달여간 열심히 하나님 사랑을 하고 하나님 위해 봉사하고 실천하고, 레위인도 마찬가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그들은 하나님께는 최선을 다해 사랑을 했다고 고백한 사람들. 정작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을 할 줄 몰랐고 안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을 향해 사랑의 행위를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거짓과 위선과 완악함과 교만의 단단한 껍질이 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을 가리워 영생을 못 보게 하는 눈의 비늘이 벗겨질 줄 믿습니다. 저는 불만인 게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들을 생각하면은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좋은 일 하는 사람 계고, 예수쟁이 개신교 교인들 생각 뭐라 그러죠? 말 잘하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은 입으로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만 천국 가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눈에 있는 영생을 보지 못하는 비늘과 거짓과 외식의 껍질이 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요, 그게 여러분 마음대로 잘 됩니까? 안 돼요. 내 좋아하는 사람은 잘 되지만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른 사람, 남 사랑은 안 돼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건 정말 더구나 더 힘든 일이죠. 그거를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하면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그때에, 사랑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마침내 내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할 사람인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는데 이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런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 영생에 합당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행동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이 그럼 뭘 의미하는지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강도 만난 자를 세 번째로 지나갔더니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를 보고는, 잘 보십시오,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삼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돌봤습니다.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줬습니다. 그리고는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협곡이어서 도적대, 강도대가 들끓었다고 합니다. 처음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들도 강탈당할 위험과 두려움을 가졌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강도대에 죽도록 맞고 버려진 사람이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는 상황이었기에 자기가 가서 도와주더라도
어차피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그 상황을 피할 만한 오만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유를 듣는 율법 교사의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특히 율법 교사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죄인이었고 개와 같은 혼혈족 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종하기가 싫었는데, 율법 교사에게 이웃이 넓게는 유대인들이고 좁게는 가족이나 자기와 같은 바리새인들, 가까운 그 사람들을 이웃이고, 아마 이 사람은 그런 이웃들에게는 선행을 하거나 잘 대했다는 친교, 우리 좋은 친교를 가지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해, 이 대답을 주님께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와 같은 부류 사람들은 지나갔고 네가 경멸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단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비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한 줄 더 떠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율법교사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라고 물으면 율법교사 사실 뭐라고 말이 됩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지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말을 입에 담기 싫은 거죠. 아주 못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교만하고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같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함은 자신의 시간, 계획, 돈, 몸으로서의 수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과 앞으로 자신의 미래 생활까지 손해보고 희생하는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 본다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요? 말해요. 대답 별로 안 하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좀 약한 비유를 드시, 이렇게 센 비유를 드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보고 이와 같이 하라 그러시니까 우리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웃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잖아요.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손해, 희생, 대가 지불 보통 여러분 남에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가족, 내 자신에게는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합니다. 이웃을 만약에 내 자신같이 생각할 수 있고 내 가족같이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사랑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남을 가족같이, 내 자신같이 생각 못하기 때문이죠. 지난해에 영상에서 보신 잠실중앙교회 주간보호 시설을 우리가 오픈했습니다. 교회가 교육관을 마라톤이 무상임대하고 시설 직원들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4개월째 운영 중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을 지난 주일 만났는데 교회가 선한 사업으로, 교회 40주년 기념 사업으로 그걸 했어요. 뜻을 정하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인들의 불평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간이 주간보호시설이 아닌 그냥 교육관이었을 때는 언제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편하게 이용할 수 없어서 불만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겨우 장애인 10명을 돌보는데 연간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과연 그 적은 인원을 위해서 이 큰 돈을 밑도 끝도 없이 지출하는 게 과연 맞냐는 것입니다. 교회니까 여러분 온갖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다 합니다. 그 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좋지 않지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길을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기다리면서 이해하고 이해시키면서 가야 할 길이 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교회니까 기꺼이 교인 자신들의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의 경제성을 따질 때에 한 생명과 한 가정의 소중함, 존귀함과 소중함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베풀고 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작은 손에 불편도 겪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우리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산의 이 경찰관 주변에 이런 주간보호시설에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가 있었다면 이 가정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이 대화의 말미에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네가 그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강도 만난 자가 네 이웃이야? 라고 하지 않고 굳이 네가 그 이웃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할까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어떤 단회적인 자선행위나 시혜적 측면에서의 선행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관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같아요. 즉 그저 불쌍하니까 도와야지 하는 정도의 구제나 동정이나 시혜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형제 자매로서의 관계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공동체성을 강조한 거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공동체성을 강조한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이 비유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휠체어를 타는 딸이 원래 이제 24살이 됐어요. 얘가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제가 학교에 갔는데 그 반 아이들이 휠체어를 밀고 복도를 나왔어요. 복도에 있던 다른 반의 아이들이 장애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반에 휠체어를 밀던 아이들, 그 반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냐? 아니야, 유빈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인지 알겠습니까? 요즘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 아이들을 부를 때 이름 대신에 다문화 부른대요.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친구 관계, 진정한 이웃으로서의 관계를 부인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아주 잘못된 모습이죠. 만약 자선행위에 초점을 맞추면요,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의 관계가 반복되면은 자칫 그 관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요 교만해질 수가 있고요, 자칫 받는 사람의 자존감은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마라톤에 고민하고 새롭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현실을 생각할 때에 장애인들이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머물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 그룹홈 같은 것을, 거주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고 또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일들을 계속 10여 년 동안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금 한국에는 이런 게 계속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장애인 당사자의 자주적인 삶, 장애인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삶, 그리고 지역사회에 공생하는 공동체적 사회. 즉 비록 인지장애가 있어 자기 의사를 표현함에 어려움이 있어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한 사람이 자기 삶이 주인이 되게 살게 하자. 그 사람이 비록 연약하더라도 더불어 지역사회 이웃들과 연약한 자가 살만한 세상을 만들자. 공생하도록 만들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 나라를 닮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멋진지 몰라.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으로 행복해지고 살만한 삶을 살게 되는 모습 보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그게요 영생의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모범이 되셨어요. 우리를 체휼하셨기 때문에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즉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으로 오셨고 범죄자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 되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셨고 우리 중에 하나가 되셨습니다. 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내어놓으신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서진 그리고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서율 이렇게 세 딸이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인물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간증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저의 신앙의 자랑은 더더욱 아니며 그저 이런 사건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게 무엇인지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늦가을 셋째를 갖게 된 저희 부부는 참 기뻤습니다. 박은주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세 자녀 이상의 부부 사랑을 이제야 실천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몹시도 감사하였습니다.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오고 힘차게 뛰는 셋째의 심장박동에 몹시도 흥분했고 감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의 목둘레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다른 검사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목둘레에 대한 자료를 찾았더니 기형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들만 가득하였습니다. 검사를 받고 이틀 후 1차 검사 결과를 듣기까지 우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차 결과가 나오는 그날 퇴근하자마자 아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직감할 수 있었고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아내를 보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괜찮다고 말할 뿐. 에드워드 증후군은 심각한 장기 기형으로 거의 출생 후 10주 이내에 사망한다는 증후군입니다. 1차 결과가 나오고 일주일 후 토요일에 다니던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보니 임신 중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고 월요일에 수술을 해야 하니까 입원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 8시에 먹으라고 처방해준 알약 몇 알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주일 오후 초원 모임에 참석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저희 부부가 어찌해야 하는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저희들의 목원이었을 때 목자셨던 장로님과 집사님께서 오늘 저녁에 이현주 목사님과 박은주 전사님과 함께 신방을 오신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7시쯤 목사님과 전도사님, 목자님 네 분께서 오셨고 목사님께서 본인의 경험과 루카스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이 울었고 저와 제 아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 침묵의 시간이 흐르던 중 목사님께서 차분히 그러나 담대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집사님께서 몹시 힘들 줄 압니다. 저나 여기 계신 어떤 분도 아니 다른 어떤 사람도 두 분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이 두 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밖에 나가 조용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우리 아기가 어떻든 낳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었고 잘 모르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병원에 전화해서 수술을 연기하고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결심도 서서히 무너지고 임신 중단을 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고민을 할 무렵 검사를 했던 의사가
상기된 목소리로 2차 결과가 나왔는데 정상이라고 열흘 후에 다른 검사를 더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1차 결과가 정상이고 2차 결과가 이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열흘 후 다른 검사를 했는데 1, 2차 결과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들은 그 어떤 소식들 중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저희 부부의 마음을 표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숨막히고 그 지옥 같은 2주. 주일 저녁 8시에 약을 먹고 임신 중단 준비를 해야 할 시간에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네 분을 7시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들이 오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의 서유리가 세상에 있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왜 우리 부부에게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알량한 제 믿음의 한계도, 생명의 고귀함도, 인간 생각의 한계 저 너머에서 계시하는 하나님도, 이런 모든 생각들 속에서 확실한 진실은 제가 또 하나의 아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창한 신앙의 성숙이 아직 제겐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도 않고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성실한 삶의 모습으로 타인의 본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서율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겐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도 않았고 욥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어도 저는 서율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부족한 저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서율의 아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겪은 이 사건은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잊을 수가 없겠죠. 언젠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또한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기억하고 저의 생각의 한계 저 너머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진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얘가 걔입니다. 서율이라는. 그 다음에요. 저기 2011년도에 이제 태어났는데요. 계속 넘겨주시죠. 점점 커가는 사진입니다. 이게 작년 사진 같고 딸이 셋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최근에 지난주에 받은 사진이 계속. 이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막내.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사실 여러분 저 서율이가 태어나기 전 2005년도 8월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넷째 아이를 주셨는데 12월에 4개월 만에 우리 막내가 다운 증후군인 걸 알고 우리 부부의 두 번째 장애 아이이기로 이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당시 임신 중인 우리 막내는 장애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한 하나님이 너무 분했고 우리 인생이 너무 억울해서 이 아기를 보고 지나가고자 했습니다. 아니,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바로 딱 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아기가 다운장애를 가졌지만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로 말미암아 저희 부부의 인생의 스케줄과 미래의 삶이 모두 흐트러질 것 같았습니다. 엉망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임신 중단, 낙태를 하려고 할 무렵에 만약 아이가 태어나면 천문학적인 의료 비용이 들고 태어나도 심각한 장애 후유증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사의 조언을 듣고 그때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요 장애가 있어도 내 아이로 보내신 것을 믿고 수용하게 해주셔서 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장애가 있어서 버려질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내 아이로 받았을 때 모든 염려와 걱정을 각오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견딜만하게 지난 12년여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저는 영생을 새롭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죽음과 고통의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또 다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통의 신음소리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가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한 생명의 골짜기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생 구원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어렸을 때는 죽어서 가는 천당인 줄만 알았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마침내 내세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생을 좀 더 넓고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임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천국을 누리고 있고 영생을 살게 되었고 이 땅에서 그 영생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어둠이 있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내어 쫓듯이, 아니 어둠이 빛 때문에 저절로 물러가듯이 영생의 빛은 이 땅의 어둠을 계속 밝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어주는 이웃 사랑을 순종으로 실천하며 이 땅의 죄와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웃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 영생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아까 고난의 누더기가 된 고통으로 얼룩진 인생을 여름날에 엿가락 내리듯이 길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장애로, 외로움으로, 차별로, 미움으로, 가난으로, 원망과 갈등으로 온갖 고난으로부터 사람들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며 생명의 기쁨을 가득 찬 세상을 사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이 참된 영생의 기쁨이 성도 여러분의 부부관계 가운데에, 가정에, 직장에, 장애인들과 그 이웃이 되고자 하는 은혜 샘물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